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4장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구원의 경륜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곳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만약 혹시나 어떤 사정상 저기 따뚜 공연장 가서 예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살아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잘 들으셨을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의 기초와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원리를 봤다면, 신학적인 신앙의 원리를 봤다면 4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리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신앙생활이라 불리는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2장 20절 지난 말씀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생활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말씀을 통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생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 그렇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 하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하나됨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미 하나됨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매주 다루듯이 교회는 이미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즉 교회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됨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렇죠? 이루라가 아니에요. 너희 목표가 하나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죠.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 각자가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여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이잖아요. 교회. 이 문맥으로 볼 때 또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성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을 보면 교회에 드러나는 7가지의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7가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7가지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핵심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첫째, 뭐이 되어 있는가? 몸이 하나요. 그렇죠? 몸이 하나요. 이것은 뭐냐?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모든 지역교회는
분리되어서 서로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제각각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직 한 성령만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일 예배 후 육신으로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함께 모여 있지만 이 한 주 동안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역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한 주를 떨어져 살지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묶여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를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다시 모여서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겠죠. 셋째로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래요. 세 번째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는 소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땅을 소망하고, 어떤 성도는 저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성도는 여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함께 소망하는 그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미 믿는 자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주의 날에 도래하게 될 것인데, 교회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합니다. 그 우리의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서로 각각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도 한 분이시오.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시죠? 주도 한 분이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밖에 없어요. 오늘날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대요. 잘 모르셨죠? 수십 명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그거 쫓아가는 참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한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동시에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모두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를 이루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그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섯째로는 침례도 하나다. 여러분, 침례가 뭘까요? 침례라는 것은, 우리는 침례교는요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장사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살았다, 예수와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존재와의 연합은 안 돼요. 오직 침례는 하나요. 오직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한 사람과의 결혼식을 몇 번 해요? 한 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연합을 고백하는 침례도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교회는 한 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권속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식구라고요. 식구,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7가지의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 가야 할 하나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로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를 심써 지키려면,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심써 지키려면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검증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좋은 회사의 시스템, 대형 회사, 성공한 기업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는 이런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유능한 사업가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답이 오늘 함께 읽은 3절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무엇으로 지키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평안의 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과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묶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자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묶였어요? 우리를 묶은 게 뭐예요? 우리를 시작되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그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묶었으니 날마다 우리는 다른 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심써서 복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묶어야 되는데, 그 피는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심써 지킨다는 의미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였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알기에 심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지체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을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가닥가닥 한 가닥이 뭐로 이루어져 있나? 2절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꼬아져 있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성품들로 꼬아져 있는 줄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묶으래요. 오래 참음으로 묶고.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묶을 수 있기를, 복음으로 묶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자 힘쓸 때,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으니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성령으로 교회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초이자 기준이시니 예수가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교회를 심써 지키기 위해서 심써 복음을 알고 심써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뭐냐? 주신 분량대로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나누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을 말해요. 그렇죠? 계속 하나를 말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에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부터는 뭐냐? 하나됨 속에 드러나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지만 그 속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다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또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셔서 더 이상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은 백성들에게 뭘 나눠주죠? 전리품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전리품 나눠줘서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자기들의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우게 합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승리의 결과이자 증거가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죄를 다 없애시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단순히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적인 은혜, 사역적인 은사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셨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똑같이 요만큼 한 주먹씩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과 같이 사명이나 은사 등과 같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모든 사역적인 은혜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각 지체마다 측량하셔서 각 지체에게 알맞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측정하시고 알맞게 때를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임에 분명히 틀림없어요. 한 몸임에 틀림없지만 그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분량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나 해야 하는 역할, 주어진 분량 다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의 헌신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 나보다 덜 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각 지체마다 다 다른 사역적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은 하나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신체의 역할들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각 성도는 고유의 역할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영구적이지 않아요. 자주 사용되는 손과 발 같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자주 사용되는 손과 발 같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능을 잘 모르겠다 하는 맹장과 같은 지체도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두를 세우시고 역할을 부여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분량대로 주님께서 측정하셔서 다 사역적인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사역적인 역할이나 분량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역할이나 분량을 비교하게 되면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 되게 하신 몸은 갈라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돼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사역이 때로는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역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신데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피곤함을 이끌고 교회에서 또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땀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땀이 됩니다. 나의 사역적 수고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사, 식사, 안내, 찬양, 방송, 주차, 중보기도 여러 이 사역에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데 비록 이것을 비롯한 모든 사역의 역할과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지체는요, 주일날 맹장과 같이 좀 눈에 띄는 역할과 분량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량대로 다 사역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직 맹장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시간을 잘 견뎌서 제가 영구적이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 그 분량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주신 분량이 맹장과 같이 그냥 나는 조용히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 사역적 은혜를 주셨다면 인정해주고 그 지체는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무랄 필요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서로의 사역적 역할이나 분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다 그치게 돼요. 그리고 정반대의 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억울한 푸념만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냐?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맨날 내가 한 거 차려준 거 먹기만 하고, 나는 식탁 닦고 있는데 쟤는 저기서 커피나 마시고 있고,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역적 은혜는 인정하지 않고, 저 지체에게 지금 허락하신 저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맨날 비교하니까 갈라지고 내 마음만 아프고 푸념만, 억울함만 가득 남다가 돌아가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안 되죠. 주일날 왔으면 주신 은혜대로 내가 헌신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돌아가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맨날 옆에 사람 보고 노는 사람 저기 있고 나는 일만 하냐?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은혜 다 까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비교하는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주신 은혜대로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헌신하는 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신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분량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일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의 역할과 분량에 주목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대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대로 나의 사명에 헌신할 때, 그렇죠? 예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나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저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주목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든 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든 맹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손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주 불려서 자주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감당이 있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지체도 있고, 그런 사역을, 예배도 사역이거든요. 들여와서 찬양 같이 하고 하는 거 다 사역입니다.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맹장과 같이 저 구석에서 잘 안 보이는 성도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동일해요. 그래,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 각자 받은 분량대로 사역을 하되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의 수준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충성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더 쉬운 예로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금씩 외적으로도 성장을 시켜주셔서 지금 우리는 교역자들이 3명, 전도사님 3분이나 있잖아요. 전임 전도사님 2분이 계시고 파트 전도사님이 1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역할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킬 때 제일 많이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송치도 전사님이 일단 제일 오래된 전임 전도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키고, 정필규 전사님에도 계속 이제 일을 분배하고, 그리고 우리 송치용 전사님에게는 파트의 전사로 섬기시기 때문에 이 찬양에 관해서만 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분 전도사님에게 요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하자는 거예요. 분량은 다 다르지만, 역할은 다 다르지만 자세는 똑같아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다 달라요. 손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맹장과 같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나 자세는 같아야 돼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역할과 분량을 감당하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은요, 헬라어 단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직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주신 사명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감당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나에게 당장 허락하신 은혜가 그 사명이 예배밖에 없다면, 예배 열심히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 하나 드려도 충성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되게 예배해야 돼요. 또한 식사 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지체에게 밥을 퍼주는 것도 주님께 위임받은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신 역할이라는 것을,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가 식사 봉사죠? 네, 거기 1부 때 나오셨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밥을 퍼줄 때 충성되게 밥도 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고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충성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있어요. 충성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신령한 성품을 드러낼 때, 그렇죠?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손과 발 같은 사역이든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맹장과 같은 사역이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가,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가. 그 평안에 매는 줄 예수의 성품으로 꼬아져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충성된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색내듯 교회 왔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돌아가는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생활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으니 복음으로 지켜야 돼요. 복음 알기에 복음으로 살아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신 분량대로 헌신해야 된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비교의 시선은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오늘의 은혜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배를 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한 영원한 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5년, 10년 맹장의 역할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알기에 힘쓰면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믿음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분량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에 예수만 드러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 충성으로 헌신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